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안식의 정신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안식하면 그냥 쉬는 것, 재충전하는 것, 그 정도의 의미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개념은 훨씬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안식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재충전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안식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의 신비를 꼭 깨닫고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7일이라는 창조 사역을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원합니다. 순차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고 오늘 일곱째잖아요. 순차적으로는 오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가운데 4절, 5절, 6절을 보니까 갑자기 다시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그랬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참 좋았다. 흡족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7번째 갔다가 다시 왜 6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7째 날에 안식하신 이야기를 했다가 왜 다시 6번째로 돌아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모세 할아버지가 글을 쓰다가 헷갈리셨나? 그래서 또 전 이야기를 했나? 아닌 거 아시죠? 모세가 창조 사역에 대한 일을 순차적으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서술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는 우리 4절부터 7절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배경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미 앞선 창세기 1장부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그런 다음에 7째 날까지 끝나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반복되는가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가장 존귀한 인간, 그 하나님의 가장 마스터피스, 그 작품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핵심, 삶의 핵심 뭘까요? 사랑? 뭐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사의 핵심 그 시작은 죄입니다. 죄의 시작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죄가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4절부터 본문 4절부터 다시 인간사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6째 날에 이미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순차적으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원래는 1, 2, 3절을 먼저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성상 4절, 5절, 6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본 다음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일부러 1절, 2절, 3절은 조금 7째 날로 좀 순차적으로 뒤로 몰아두고 오늘 4절, 5절, 6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다룬 다음에 1절, 2절, 3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헷갈려서 이거를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4, 5, 6절부터 다시 인간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문의 어떤 진행의 자유로움, 부드러움을 위해서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4절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땅과 그 배경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왜였을까요? 왜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비를?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대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비만 내리는 집 앞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사택에도 들어갔을 때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보니까 이 잔디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숲을 이루는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비를 안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다라고 5절에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아바드 성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봉사하다, 경작하다, 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뜻 중에 하나가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바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갈다가 아바드로 받았는데 우리 옛 개역 성경에 보면은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경작하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경작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무슨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갈고 경작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 땅을 잘 가꾸기 위해서 봉사하고 경작하게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농사를 굳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루 각자가 각자의 필드에서 경작을 하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가려고 아바드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이 아바드 일을 하는 가운데 노예처럼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감사하며 즐기며 누려야 되는데 끌려간다. 그래서 저는 이 아바드 뜻 가운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다면 다스리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 일 가운데 끌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일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고 내가 그 일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 일에 중독됐다 그래요. 중독이 뭡니까? 완전히 conquer 되는 거죠. 지배당해서 정복당해서 끌려가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바드 해라 라고 하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각자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컨트롤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 풀이나 채소 같은 걸 홀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홀드하셨다. 또 땅에 사람이 없었을 때는 6절 보세요. 그저 안개 혹은 증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6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안개와 증기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대요. 누가 있기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가 땅이 어땠는가? 아, 비가 내리지 않았구나. 아, 그 가운데서는 이 땅 가운데 안개만, 이게 뭐 증기수 같은 것들이 쭉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적셨다라는 표현은요, 이 땅에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양이 공급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비가 오게 되면은 억수로 갑자기 확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홀드하셨는데 안개를 통해서 땅을 충분하게 촉촉하게 적셔 놓은 상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조 3일차에 창조된 식물들이잖아요. 나무들 막 이렇게 창조됐을 때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있는 이 안개와 증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기후가 우기하고 건기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 건기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비가 안 와요. 우기 때는 계속 쏟아져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남방이 뒤집혀서 지형이 바뀌어져서 비가 오면 완전 지형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듯이 나의 죄를 하나님 그렇게 남방의 땅에 비가 오는 것처럼 갈아엎어 주세요.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건기 때는 정말 비가 안 와요. 태양만 쫙 있어요. 6월절 시작되는 그 기간부터 3, 4월, 5월 이때부터 이제 막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비가 안 와요. 일기예보를 보면 계속 태양만 있고 몇 도인지만 체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건기 때는 모든 식물들 다 죽어야 되게요? 근데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유지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하나님의 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이슬이 땅 가운데 촉촉히 내릴 때 식물이 죽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겨냥해서 차근차근 준비되어 갔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그대는 존귀한 자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대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온 인류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보존하시고 준비하시고 딱 준비가 세팅이 됐다. 그러니까 그제서 사람을 딱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게 아바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 주제인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 이루었다, 마쳤다, 안식하셨다 라는 동사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루었다, 마쳤다, 안식하셨다, 공통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딱 떠오르는 팝업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마치 저는 이런 게 떠올라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원고를 쓰잖아요.
책을 읽고 글을 쓰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글 쓰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갑자기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글 쓰는 사람이 모든 문장을 마치고 마지막에 period 딱 찍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거죠. 아, 다 이루었다, 마쳤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뭔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고 나서 마지막에 쭉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의 마지막 피리어드는 뭘까요? 우리 PPT 만드시라고 우리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지. 원고를 딱 보내면 다 이루었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일 되면 또 다시 봐요. 그리고 또 바꿔가지고 이걸로 다시 번역해 주세요 합니다. 우리 그 성민 전도사님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동관 전사님도 틀 전체를 바꾸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듬는 거죠. 저의 마침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침표도 그런 거죠.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안식을 하시는 그게 마침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작품들을 쫙 보시면서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저 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즐기신 거예요. 누리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우리 1절, 2절 다시 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창조 다 하셨다는 거예요. 6째 날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까지 마치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과 인간까지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흡족해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뭐가 좀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찜찜하죠.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다 다시 들어엎고 말이죠.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보셨어요? 토기장이들 보셨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토기장이 눈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깨부셔버려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천지만물이 창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내려가셔서 이걸 막 손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여기에 무슨 오점이 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뭔가 자꾸 수정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도하신 대로 잘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왜인지 아시겠죠? 그 작품을 보면서 너무너무 흡족하고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 날을 7째 날을 복 주시고 충만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7일째 되신 날에는 그 날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대신에 그 날을 복 주셨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될 때 우스꽝스러운 유대인이 섬기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은 아닐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 안 하고 그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 교회에 나와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찬양하고 기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안식 개념을 아예 율법으로 제정하시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렇잖아요. 10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율법을 정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쭉 읽었지만 핵심은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핵심이 일하지 않는 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데 있는 거예요? 후자죠.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몇 걸음 이상 가면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몇 파운드 이상 들면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를 누르면 이것도 일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꼼수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딴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우리의. 전날 금요일부터 이 렌즈에다가 이 불을, 거기도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거든요. 그거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약하게 틀어놔요. 왜? 안식일에 이거 돌리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이걸 안 켰다, 그러면 이방인을 불러서 저것 좀 켜줄 수 있어?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을 불렀대요. 안식일에. 그것도 6월절이어서 자기를 딱 초청하길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원래 그런 거 유대인들이 안 부르니까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분이 간 거예요. 미스터 리 와가지고 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좀 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6월절이기도 하고 그거 보려고 딱 갔더니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저거 불 좀 켜줄래?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이 근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사역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냥 1차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일 많이 하셨으니까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념하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일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 이게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영광 돌리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 내가 복 줄게. 그게 바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개념을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썬데이 하고 있으니까 그날을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기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실까요? 저는 썬데이에 일하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이 안식의 정신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썬데이를 꼭 안식일로 정확하게 해서 얘기되면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될지 몰라요. 꼭 그날로 정죄를 한다면. 그런데 이 마음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썬데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묵상할 때마다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하늘에 신비한 음식이 떨어졌죠. 그게 뭐였죠? 만나가 저는 꼭 떠올라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놈의 광야에서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막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모세가 또 하나님 봐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부터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도 참 신비하고 묘하거든.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원래 뜻이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거예요. 씨 같은 것들이. 그 모양새를 보면요, 까치 같고 그래요. 까시 같고. 이 까시가 뭐냐면 고수, 그러니까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 식물의 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번역을 고수씨라고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듣.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실란트로의 어떤 그거라기보다 하여튼 미나리과에 속한 어떤 그 씨, 작은 씨들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기하겠죠. 뭐 비도 아니고 막 떨어지는데 what is this? 근데 그게 먹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걷어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해가지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그 맛이 어땠대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모아다가 해먹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 음식이에요. 광야에서 이런 게 내린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생김새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이 만나는 그날의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밀이에요. 그날만 먹어야지 다음 날에는 보존이 안 돼.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 광경을 여러분들 머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 사막입니다.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때때마다 하늘이 계속 떨어져요. 그걸 걷어들이는 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아낙네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막 걷어들이고, 여보 오늘은 내가 아파 당신이 가서 해주면 안 될까? 그날 또 남자가 나와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걸 막 걷어들이면서 신기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매일 걷어들이는 이 일 때문에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좀 질린다, 맨날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이 이 만나로부터 육신의 음식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광야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날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정확하게. 놀랍지 않아요? 이 만나는요,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의 현지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의 주식이 된 거예요, 만나가. 그런데 이 만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밀이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 걷어들여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을까? 출애굽기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멜이라는 것은 원래는 보리 한 묶음이라는 단위예요. 묶음의 단위예요. 근데 이게 보리가 아니라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들, 고체에 적용이 되면 그 고체의 양을 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한 오멜만 걷어들이라 그랬잖아요. 2리터씩만 이렇게 걷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섯째 날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2오멜을 걷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섯째 날은 일월화수목 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들은 썬데이부터 첫째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금요일에 안식일이 와야 되니까 전날은 2배를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지도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어떡하지? 한 오멜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오늘 2오멜이나 걷어들였네. 이거 다 못 먹고 다음날 남기면 또 벌레 끼거든요. 벌레 끼고 못 먹게 될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이 지도자들이 막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나가요. 여러분들 다음 날이 딱 지나면은 뙤양볕에 녹아버렸대요. 이 녹는 것도 신기한데 여섯째 날에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2배로 걷었다라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2배로 걷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대답이 뭘까요? 안식일에는 하루치를 전날에 미리 받아서 저장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요. 안식일에 처소에서 나오지 말래요. 각자 텐트에서 다 살았거든요. 광야 가운데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텐트 가운데 있는데 안식일만큼은 나오지 말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텐트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누워서 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날에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전날 다 미리 2배로 준비해 주신 그 만나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매일매일 이렇게 내리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내릴까 만나가. 나가서 본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하시는 분은 본인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빼꼼하고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으로 나가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언제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이 호기심만큼은 처음부터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보지 않는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만큼은 일 못하게 하려고 안 주셨다는데 그거를 본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범죄가 되는 게 그것을 의심하고 나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진노를 하셨어요. 28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가 뭐래요?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안식을 지키는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식의 정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셨다면 우리는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이게 안식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여섯째 날인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썬데이를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썬데이에 예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썬데이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수요일도 하고 하는데 매일이 안식일의 개념이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했던 예배했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일인 이 썬데이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거룩하게 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가운데 쉼이 되고 충전이 된대요. 이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비록 세상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가 썬데이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쉬는 거 아닐 거예요. 피곤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도 새로 해야 되지, 몸도 다 씻어야 되지, 옷도 막 입어야 되지, 예쁘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일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예쁜 옷 사면 기다렸다가 썬데이에 입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그렇게 배웠대요. 가장 예쁜 것, 가장 첫 것을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도 안식의 정신이지 않을까요? 안식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록 교회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달라스에 있을 때 레스토랑 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교회 전체의 키친을 담당하는 부장님이에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일 하다가 주일날 나가서 또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힘들지 않으세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거 하고 교회 나와서 또 똑같은 거 하시잖아요. 경상도 부산 분이에요. 그분 내년에 오실 거예요. 여기 우리 요리해 주러 한번 올 거예요. 내가 여기 한번 싹 다 해달라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어덜트 VBS도 할 겁니다. 우리 애기 VBS하고 어덜트 VBS 그때 와서 밥 해달라 그랬어요. 그분이 원래 중국집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날 나와서 하는 건 이게 좀 어색하네. 그냥 원래대로 주일에 나와서 하는 건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한 거지만 지금 주일에 하는 거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국을 이렇게 만들면서 기도를 한대요. 마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본인도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똑같은 일을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비록 똑같은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쉼 주시지 않겠어요? 안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은 봉사일 수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 자고 싶은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예배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음식으로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에 내가 돕고 싶기 때문에. 그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 시간에 양식을 주시겠다는데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신다면 어찌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키심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썬데이에 일하는 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예배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만족하셨대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마스터피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을 통해 경작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스려야 돼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 못 봤던 게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밴드가. 목사님 저거 뭐 건강팔찌인가? 궁금해하신 분들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미국 지방의 침례교 목사님들 만나고 왔어요. 거기 갔더니 이거를 나눠주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크들도 다 있거든요. 이 표식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 있고 무덤 같은 거 있고 올라가는 화살표 있고 다시 내려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뜻이 써져 있는데요. 너무 단순해요. He came, He died, He arose, He ascended, He is coming back. 여기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팔에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누군가 미국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했다고 제가 뭐 예수님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식일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안식일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